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성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래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입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절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길죠. 예.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싸움터에 나간다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도저히 우리가 뭡니까?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었죠. 골리앗은. 한마디로 골리앗은 당시에는 그 골리앗을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천하무적이 강력한 장수가 골리앗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무적 그 골리앗을 상대할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지,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에 맞서는 상대가 되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상황이 되는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하죠. 오늘 제목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죠. 근데 성경은 되게 길게 해놨죠. 오늘 뭡니까? 오늘 읽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28절을 읽었어요. 성경에서 설명이 긴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뜻을 잘 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배경부터 설명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는 사울 당시를 고려해서도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8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장성아들 셋이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이가 차야지 이제 전쟁에 나가겠죠. 우리도 뭡니까? 20살 때야지 이제 군대를 가듯이 이렇게 전쟁에 이제 나가서 가게 되는데, 그 순서대로 아들 이름은 첫째가 엘리압이고, 그 다음이 아비나답이고, 셋째가 삼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은 뭐라고 했었냐면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이새의 아들 중 셋째 아들까지만 이 전쟁에 나가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왕래하면서 아버지 양을 치며 살았다는 거죠. 사울에게 왕래했다는 것이, 사울이 악신 들리면 다윗에게 악기를 연주하게 해서 사울을 평하게 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건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에서 양을 쳤다는 거죠. 어쩌면 사울한테 갈 수 있는 일은 그거죠. 사울이 악신 들리면 악기 연주, 다윗의 악기 연주로 평강을 좀 찾았는데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뭡니까? 어리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소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거죠.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며 이스라엘을 모욕한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게 됐는가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 집에 있는 이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다윗과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골리앗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아닌 다윗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게 되는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게 에바라는 거는 무게단인데 부피로 따지면 물 22리터 정도 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 정도 되겠죠. 어쨌든 이 볶음국식 한 말 정도, 22리터 정도 되는 이 볶음국식과 그 다음에 떡 10덩이를 가지고 형들이 있는 진영으로 가서 형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뭡니까? 조촐한 음식이지만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면 부모가 뭡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전쟁도 아니지만 이렇게 군대 가 있으면 면회도 가고 하는데, 지금 전쟁에 나가 있을 때는 아버지는 되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죠. 궁금하기도 하기보다. 그래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왜 치즈 10덩이 줄까? 내 아들 잘 봐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 좀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안부를 살피고는 다윗이 가서 그 증표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거 혹시나 물건을 전달하지 않고 다윗이 어리니까 뭡니까? 다른 곳에 셀지도 모르죠.
그리고 뭐 시간만 때우다가 갔다 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의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갔다 온 증표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부장까지 챙기며 전쟁에 나간 아들들을 걱정하는 아버지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뭡니까? 아들이 군대 가 있고 전방에 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뭡니까? 전쟁이 안 났으면 그런 생각도 좀 해보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되겠죠. 지금은 뭡니까? 목숨을 건 전쟁이 일촉즉발 앞에 전쟁터에서 서로의 적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그 앞에는 천하무적의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전쟁에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이런 위기의 시간에 아들이 3명이나 군대가 있으면 아버지는 걱정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양치는 그 양들을 다른 양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순종하는 거죠. 다윗의 순종, 아버지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 이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니까 마침 뭡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서로 막 고함을 치며 전열을 정비하고 서로 막 이렇게 아주 진짜 막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긴장감이 도는 시간이죠. 다윗이 자신의 짐을 짐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형들과 대화를 이렇게 막 나누었습니다. 뭐 반갑죠. 자기도 그 아버지처럼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져가고 형들을 만나서 문하고 얘기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왔냐면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왔던 거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그 앞에 40일 동안 했던 것처럼 다윗이 있을 때 또다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그 소리를 다윗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등장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다윗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블레셋 싸움 도두는 자를 보았느냐는, 그 사람이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자가 되게 하며 그에 딸 공주를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주고 죽인 자의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한다라는 이 정보까지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아무도 안 나서죠. 왜? 골리앗은 너무나 막강한 장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혜택을 주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도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잠잠하게 있더라는 거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리고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도록 놔두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질문에 사람들은 25절에 금방 말했던 것처럼 많은 재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자가 될 것이고, 또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뭡니까? 왕의 사위가 될 것이고, 아버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세금을 면제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큰형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네가 어찌해서 이곳 전쟁터까지 왔느냐는 얘기. 들에서 네가 치어야 될 그 양들은 그럼 누가 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은 다윗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을 아니까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화를 냅니다. 어쩌면 형은 맏형으로서 철없는 동생을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전쟁에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가 막 골리앗과 상대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골리앗을 가만둘 수는 없다. 골리앗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며 지금 뭡니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들은 엘리압이 형이 막 동생을 야단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는 막 진짜 동생이 뭐 완악하고 뭐 교만하고 뭐 이래서기라기보다는 과하게 야단을 치는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그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 그냥 경찰 앞에서 애 따기를 팍 치는 거야. 자초지종 듣지도 않고. 그 뭐냐면 자기가 더 심하게 함으로써 경찰이 내 애를 뭡니까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치는 것처럼 엘리압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동생이 걱정되죠. 아니 철없이 구는 것 같고 저래서 뭐 툭 튀어나와서 진짜 싸움이라도 하면 당연히 죽을 거 아닙니까 골리앗에게. 그런 걱정을 하니까 형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전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적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 일을 자신이 나서서 하고 싶을 만큼 뭡니까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다윗은 영적인 시각으로 전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분노로 이 땅을 뭡니까 정의롭게 좀 만들어야 돼요. 불의하면서 침묵하지 말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이상하게 뭡니까 극으로 막 가거나 막 극자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에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로운 거룩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 지금 뭐 너무나 조롱받고 있죠 교회와. 그렇게 하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끔 했는 교회 내에 잘못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이런 분노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뭐 또 아들한테 세습하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냥 세습하는 게 불법이라고 아예 그쪽 노예 명문화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난 또 페이퍼 교회라는 얘기를 또 처음 들었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교회를 아들이 한 걸로 해서 두 교회를 합쳤어요. 대형 교회가 있는데 아들에게 교회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명목만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대 교회가 합치면서 아들한테 다 하는 거죠. 별의별 편법을 다 쓰고 그런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게 신문에 나와가면 누가 교회를 거룩하다고 보겠어요. 장사치라고 하죠. 그런데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막 정치 집회 나가시는 게 아니라. 다윗은 화를 내는 형에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계속 뭡니까?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상금이 얼마냐 이런 걸 캐묻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와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많은 사람들과 자꾸 얘기하면서 다니는데 이 얘기의 본질은 이기면 상금이 얼마입니까? 그 상금에 지금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다윗은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소년 하나가 왔는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사울 앞에 온 다윗은 왕에게 오히려 위안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오히려 뭡니까? 철없이 보이는 소년이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소년에게 흥분하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을 위로하며 걱정 마십시오 왕이여 걱정 마십시오. 내가 나와서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에 다윗의 이 말에 사울은 처음에 말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누구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이게 타고난 장수라는 거예요.
키가 3m나 되고 50kg가 넘는 뭡니까 이 중무장된 갑옷을 입고 6kg가 넘는 창을 막 찬날만 그 정도 되죠. 막 휘둘러가면서 싸우는 이 막강하고 강력한 이 골리앗과 지금 넌 어린 소년이다라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장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인 겁니다. 골리앗은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이런 분석과 결론을 내리게 되면 뭡니까? 멈추죠. 그만두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 양을 몰아가면 자신이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나 곰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자신은 그 수염을 잡고 오히려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나 곰은 지금 다윗에게는 뭡니까? 골리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나 이겼던 대상. 지금 뭡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천하무적에 자기가 상대할 수 없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골리앗으로 보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자기가 상대했던 강력했던 사자나 곰 하지만 자신이 이겼던 그 상대로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을 물리치듯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과거에 다윗이 죽인 사자나 곰 같은 짐승처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윗이 이런 자기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를 1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자신의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수 있는 이유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이 다윗의 싸움에서는 다윗이 상식적으로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맛있고 곰의 앞발에 맞아 죽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 현실적인 얘기. 하지만 그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상대 비교하면 절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이에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윗이 사자와 곰에서 뭡니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처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도 골리앗과 같은 이런 엄청난 문제들 도저히 뭡니까? 아무리 뭡니까? 계산해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의 말을 듣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락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라는 기원도 해줍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을 허락하고는 세상적인 준비를 이제 또 합니다.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자신의 갑옷도 다윗에게 입히고 어른의 것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또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에게는 어른의 군복이 자기 몸에는 뭡니까? 맞지 않는 장비죠. 다윗은 사울의 군복과 갑옷을 입고 노트구를 쓰고 칼까지 군복에 딱 차고 시험에서 걸어보니까 몸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요. 이렇게 이제 목동들이 차고 다니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물매는 돌을 넣고 이렇게 돌리다 휙 놓으면 날아가서 이렇게 목표물을 맞추는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가는 데까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함과 용맹함이 다윗에게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골리앗의 그 용맹함과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던 그 골리앗이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뭡니까? 한갓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의 거대함과 용감함이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한 분으로 그와 상대해야 될 자, 그런 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서는 것은 형들이 생각하는 교만함도 아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은 후에 받게 될 상급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 다윗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핍박하는 상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굽히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무모한 믿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가 8년 차 들어갔어요. 뭐 형편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참 막 이렇게 낙심하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참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서브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양치기 나라를 구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양치기 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물매가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이 골리앗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고는 다윗은 상상도 못하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단지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자와 곰까지 만나며 다윗은 열심히 아버지가 시킨 양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물매 던지는 기술을 가지게 했다는 거죠. 양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매 던지기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떨 때 보면 되게 하찮은 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가치 있는 일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뭐가 가치 있을까?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존경도 못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과하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될게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그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유용하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하루를 나태하게 살았다면 나중에 하나님 쓸 때 물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면은 다 이루어지겠지만 부끄럽겠죠. 잘 안 되겠죠.
하나님 결심하시면 다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뛰어난 다윗의 능력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도는 교만하지도 않고 또 낙심하지도 않으며 항상 뭡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베들레헴 골짜기에 있는 이 어린 목동이 전쟁터에 나와서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와 싸우게 되는가의 그 과정을 얘기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아버지가 보냈을 거예요. 우연히 갔다가 듣게 되었어요. 우연히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적의 장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상대하게 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모욕에도 숨죽이며 잠잠할 때 오직 하나님의 군대를 할례받지 못한 자가 모욕하는 것에 분노하며 비록 자신이 어리고 자격 없는 자 같을지라도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믿으며 당당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를 믿는 믿음을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느 때에는 너무 하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미약함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성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부족하지 않은 자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참 성도와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주와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병을 통해 아버지 그 가족 모두가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